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간 마지막 날 묵상입니다. 마지막 날은 전체를 한번 다시 기억하면서 또 중요한 것을 공부하는,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본문을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하시다 보니까 정말 그 안에 숨어 있는 다양한 보물들을 발견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말씀이 내 안에 하나라도 암기할 수 있는 이것이 큰 이 묵상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그동안 한 주간 동안에 묵상했던 것들을 한번 기억하면서 본문을 한번 읽고 그리고 묵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점검하시면서 보면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체크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로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하는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7일차 내용을 보죠. 네, 주제는 본문 기억하기입니다. 첫 번째는 본문을 중심으로 3가지 이상 질문 만들어보고 답해보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질문들을 만나게 되죠. 또 많은 질문들을 생산하게 했습니다. 생산한다. 새로운 질문을 창조한다.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들의 삶의 변화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새로운 질문을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 만드는 훈련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3가지의 질문을 이렇게 적었어요. 본문을 읽다 보니까 버리셨느니라, 버려두사 이런 말씀들이 여러 번 나와요. 또 부르시고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또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부르심 받은 자와 버리심 받은 자의 차이점은 뭘까? 왜 어떤 사람은 부르심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버리심을 받았을까? 이유가 뭘까?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참 안타까운 거고, 한편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버리심 받은 자의 편에 서 있지 않고 부르심 받은 자의 편에 서 있다는 것. 이것이 은혜고 축복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거기 쭉 나와 있죠. 4가지. 은사를 나누기 위해서, 또 서로 안위를 받기 위해서,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열매 맺기 위해서, 복음 증거의 열매, 구원의 열매, 진리의 열매, 이런 걸. 그리고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여행의 목적, 또 우리들이 어디를 가는 목적들을 과연 어디에 두고 있는지,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다니고 무엇 때문에 가고 무엇 때문에 돈 들여서 여행을 가고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 번쯤은 묵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번째는 복음의 가치는 뭔가. 바울은 여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의 빚진 자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복음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고, 자기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도로 이를 택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입니다. 이 2가지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해요. 그렇다면은 이 복음의 가치가 나에게는 어느 정도인가? 어느 정도인가? 목숨을 바칠 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아니면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정도의 가치인가?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천국을 믿는 이 복음이 나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또 내가 복음을 믿는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해보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본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참 1절에서 32절까지를 연구하면서 많은 것이 남아요.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할 주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처음에 딱 내 마음에 은혜가 됐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분의 소유되었다는 것.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3번째입니다. 한 주간 동안 지내오면서 예수님과 관계된 나의 이야기 적어보기. 주님과 관계 맺기 위해 한 일들, 예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했던 일들을 보면은 우선 묵상, 또 소통, 그리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 이런 거.
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나 행동한 것들을 써보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어떠했습니까? 행복하고 감사하고 조심하고 또 절제도 좀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말씀 전체를 한번 암송해보는 시간이에요. 말씀 전체를 이렇게 한번 암송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처음에 제가 이 로마서 1장을 딱 대할 때, 와, 이거 암송할 수 있을까? 네, 걱정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묵상을 할 때 우선은 2번 읽어요. 한 번은 그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쭉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흐름을. 그 다음에는 특히 이렇게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닌 강론 스타일의 내용은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고 그래서 사실 암기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방법을 자꾸 연구해 내는 거죠. 그래서 전 일단 각 절에서 한 가지씩만 일단은 끌어내요. 아, 1절에서는 이거, 그 다음 절은 이거, 그 다음 절은 이거. 그거 하나씩만 이렇게 쭉 우선 끌어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보완해 가는 거죠. 네. 그래도 물론 전체를 그대로 다, 문장 그대로를 다 완벽하게는 못합니다. 다만 내용의 흐름 속에서 핵심적인 거 하나씩에다가 붙여진 거, 이 정도를 이제 우리가 암송을 해요. 근데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세수를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기도할 때나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흐름을 묵상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 속에서 다시 깊은 감동이 오고 깨달음이 오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다 못 외운다고 속상해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한 구절이라도, 한 내용이라도, 한 단어라도 예를 들어서 다 묵상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거 하나만 다 기억에 남아도 그게 내 마음속에 새겨져도 또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거 하나만 내 마음속에 새겨져도 이게 삶을 엄청나게 변화를 시켜갈 수가 있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이제 한번 흐름을 해보시고 저도 생각나는 대로 한번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노라.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기록하셨나니 그 아들에 관하여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의 능력으로 선포되어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직분을 받았으니 이방인 중에서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였느니라. 너희도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노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계에 전파됨이라. 내 복음 안에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너희를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너희들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찾기를 구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가서 너희들에게 어떤 은사를 나눠주어 너희의 믿음을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로 인하여 내 믿음과 너희들의 믿음이 서로 하나 되어 서로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다른 이방인들에서와 같이 너희에게도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헬라인이나 또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복음에 빚진 자라.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노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니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인임이니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거스리고 불의를 따라 행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임하나니 저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피조물 속에 창조하실 때부터 그의 능력과 신성을 알게 하셨으니 저희가 핑계치 못하느니라. 저희가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도 아니하고 섬기지도 아니하고 저희가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짐승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희를 육신의 정욕대로 마음의 정욕에 내어버려두사 저희의 몸을 서로 더럽게 하셨나니 이는 저희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로 그들의 여자로 쓰는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게 하고 남자들도 여자 쓰기를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음욕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움을 행하여 그에 따른 보응을 받게 하셨느니라.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진리를 거스려 그릇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 또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또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 또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사형에 처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그 일을 행하고 또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전체를 다 하나하나 완벽하게 못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중요한 내용들은 다 암기가 된 것 같아요. 내 속에 말씀이 암기가 딱 되어야 그 다음부터 묵상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묵상을 계속하면 이 말씀이 내 생각 속에서 떠올라요. 사람은 생각하는 것을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형통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책에서부터는 가정 예배든 또 구역 모임이든 소그룹 모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하시면 돼요. 찬송, 기도, 나눔, 중보. 자,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본장을 묵상하면서 느낀 점 적으시면 되고 그거 나누시면 돼요. 본장을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여러분들이 깨달은 대로 적으시면 돼요. 본장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 참 많죠.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쭉 정리했어요. 로마서는 어떤 책인지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명을 다루고 있다. 1장에서 8장은 구원의 도리예요. 그래서 2달 동안 우리가 이거 묵상하는 거예요. 9장에서 16장은 구원받은 자들의 사명을 다뤄요. 구원이란 죄에서 건짐을 받아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법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는 것뿐이다. 인간이 처음에 죄를 지은 것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죠. 이때부터 인간은 죄의 종이 되어 죄를 짓다가 멸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은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는 모두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우리도 가능한 대로 선교의 현장, 복음 전하는 여행을 많이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자, 1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바울 자신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것과 거기 가고 싶어하는 이유를 설명했고, 둘째 부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특히 이방인들이 짓고 있는 다양한 죄들을 소개하는데 이게 24가지가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짓는 죄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죄는 우상숭배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리고 이제 윤리와 도덕적 죄들이에요. 특히 성적 타락, 동성애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죄로 지적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난날 소돔성 가나안 땅이 모두 멸망했고, 이어서 다양한 성품의 죄악들을 지적을 했어요. 죄는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육체를 병들게 하고 마음의 병을 가져오게 하고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 삶을 망가뜨립니다. 우리도 모두 이런 죄 가운데 있다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요. 이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의인이 됐으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죄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죄의 이 잡초는 하나씩 뽑아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인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씩 심으면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나는 십자가에 대해 확실성을 가지고 있나, 나는 이 복음에 대해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나, 전도와 선교에 대해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동참하고 있나, 죄의 성품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같이 나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보기도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폐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이나 또 이렇게 가족 모임을 가질 수 있는 대로 가지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모임에 지장이 많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다 모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보이는 공동체가 아닌 보이지 않는 공동체를 잘 이렇게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자,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두 번째 주간 로마서 2장에 대한 묵상을 함께 하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또 많은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로마서 1장 통해서 많은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 이제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늘 살아서 우리 인생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과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모이고 또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섬기는 곳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받으시고 치료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마다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이 바람 지나갈 때까지 머리털 하나 다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열방에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사역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핍박받는 교회들 위해 함께 하시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 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속히 다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되게 하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